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탄절에 하나님께 특별히 받았던 은혜의 추억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성탄절은 누구하고 지내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 특별히 받고 싶은 은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 백성인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대림절 안에는 성탄절과 주님의 재림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에 받은 은혜, 또 미래에 주실 것을 소망하는 같이 있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또 주님의 재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은 마라나타라는 뜻과 같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는 것인데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닙니다. 이 4장 5절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5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공동번역에서 땄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작은 소망이 될 수 있겠으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주님 오늘, 주님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기 지금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는 것이지요. 아버지 마음속에만, 아버지 계획 속에만 있는 시간이 재림의 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니 지금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4절 말씀은 기뻐해라. 5절 말씀은 모든 관용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좀 알게 해라, 베풀어라.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성탄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뻐해라. 서로 관용해라. 관용을 좀 널리 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상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해 오시면 평강이죠. 평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의 세상, 그 샬롬의 시대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재림을 기대하며 성탄을 기대하며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평화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첫째,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짧은 문장이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두 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두 번, 기뻐해라, 기뻐해라.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서 그 조건이 붙어 있는데 항상 하라는 거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 속에든지 기뻐해라.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현대 감옥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나요? 돈에 갇혀 있나요? 건강에 갇혀 있나요? 우리를 감옥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갇힌 자입니다. 주 안에 갇혀서 기뻐해라. 그 이유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 주께서 오실 터이니 바로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걸, 주님의 재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원인이죠.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강, 샬롬, 그 샬롬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해 있는 환경, 조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조건만 생각하면, 그렇지?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쉬운 행복한 만사형통의 삶을, 환경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지와 형편은 바울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갇혀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닌 이 또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자학하고 비관하며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것에 갇히지 않고 주 안에서 주 안에 갇혀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바울인데 바울은 주 안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지금의 환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신가요? 건강도,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가정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떠신가요? 다 고단하시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기뻐하라잖아요. 명령에 한번 기뻐해 보세요.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 기뻐하면 웃으면 좀 이상할 텐데 혼자 계실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길 가다가 혼자 그냥 웃으면 저기 하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래요. 그러면 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저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 핸드폰 꺼내면 막 웃는데 기뻐하라는 기뻐하라. 우리가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그 환경이 문제가 풀리고 그 환경이 회복되어져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뻐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5절인데 여러분 5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쁨과 관용은 관계가 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거죠.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기가 용서하기가 좀 편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관용은 서로 관계가 있다. 기뻐하면 관용할 수 있고 관용하면 나에게 기쁨이 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100 다 쓰지 않고 80만 쓰는 친절, 여유.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과학 실험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여러분 여론조사할 때 그 끝에 이렇게 하잖아요. 오차가 얼마라고 이렇게 표준 오차. 그러니까 그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얼마는 오차가 있는 거죠. 금이 있지만은 여러분 순금 100% 금은 없습니다. 99.9 이렇게 나가지. 100%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100%만 요구를 해요. 여러분 다 100%인가요? 100%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100%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에 딱 맞춘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조금의 오차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을 재잖아요. 저울도 여러분 체중이 몇 킬로예요? 얼마 나갔어요? 다 그거예요. 거기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저울은 하나님뿐이죠. 관용,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조금 오차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봐주는 것입니다. 전혀 못 봐주는 분도 있죠. 절대로 내 기준에 안 맞아. 내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자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자가 되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로 관용이 안 되는 그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그건 사실은 기쁨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봐야 사실은 자기에게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차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재시지 아니하시고 그 오차가 이렇게 크는데 99면
99가 돼요? 80도 안 되는 것을 100%처럼 인정받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좀 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과실, 오차를 좀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너그럽게 좀 관용해주고 봐줘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탄을 생각해도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차만 따지신다면, 흠만 찾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관용하시잖아요. 우리를 관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관용하는, 오차 범위를 좀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오차가 있어요. 과학도 인정하고 저울도 인정하고 여론조사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것이 오차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들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에서만 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나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염려하냐고요? 뭐는 염려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all. 염려 대신 하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염려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풀려요. 저희 어렸을 때 제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맨날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 아들 걱정, 뭐 저딸 걱정. 저희 아버지가 그 이제 듣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날 것 같으면 밤새 걱정하겠다고. 여러분,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100%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억누르지 않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생기고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부럽고 같이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인생이 누군가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도 들어가서 보면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시장에. 발가벗긴 상태로 동물 그 소처럼 매어 있는 요셉. 모세가 부러우신가요?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다윗이 부러우신가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할 때는 그때래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잡을 때 그때만 행복했고 그 뒤로는 바울의 이 다윗의 인생이 한 날도 한시도 행복한 웃을 날이 없는 삶이 다윗의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부러우신가요?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 인생 힘들어요. 요즘 룻기하고 있는데 룻의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나오미의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연적인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풀었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것으로 인생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들은 그 인생들을 풀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은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지도 않고 길쌈하여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은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누린 것보다 더한 것을 누리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면서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두려움과 번민, 이런 것들은 그냥 내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 그냥 비우셔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쌓인 이 쓰레기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간구와 두려움과 번민은 쓰레기 같은 거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에요. 비워버리셔야 돼요. 죽게 받기라는 거잖아요. 비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염려의 뜻은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마음이 찢긴 상태예요. 이 염려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기도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이 지금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전방으로 갈까 후방으로 갈까. 여러분 어디 선택해? 이 엄마 어디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전방보다는 후방이 좀 힘드니까 또 후방을 선택한 거예요. 또 전방 가서 또 그 위험한 곳을 갈까 안전한 곳을 갈까. 안전한 곳 선택 안 해요. 또 위험한 곳. 아니 거기 가서 또 부상을 당할까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부상 당한 것도 상상. 부상을 당하면 회복이 될까? 회복이 안 되고 죽을까? 여기까지 가는. 아들 지금 군대도 안 갔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나?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그걸 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기뻐해라. 용서해라. 서로 관용해라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언약해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평강은 샬롬이죠. 에덴의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원래의 모습. 내 원래의 모습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되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회복이 되면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어떤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주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주님 주신 평강. 그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기뻐해라. 관용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을 만날, 주님이 여기 재림하신다.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을 만나도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 주님 만나면 좋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주님을 만난다는, 주님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산에 우리 그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제가 읽은, 딸을 잃은 엄마가 고백하는 글이 있는데 가슴 아프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분도 집사님인데 정말 종말론적인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짤막한 이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풍 떠나서 못 돌아올 줄 알았다면 소풍 가는 날 아침밥이라도 차려 먹여 보낼 걸 그랬다. 이 엄마가 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여기라면, 내 삶에 주님 만나기 전 마지막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주님 재림하기 전 해야 할 일, 하는 일 중에 마지막 일이 일이라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일을,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면, 주님 여기, 지금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기쁘고 매사를 진지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귀하고 어떤 만남도 반갑고 어떤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바꿔놓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종말론적인 자세입니다. 주님 여기 오신다. 주님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 이 관계 속에 주님 재림하신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고 좀 더 관용할 수 있고 근심 걱정의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잘 살아내셔서 주님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 일을 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내는 이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